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45장의 이야기지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찬송시입니다. 다윗의 찬송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는데,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고백했던 것처럼 위대하신 주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이 고백을 하죠. 근데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내가 크게 찬양합니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하신 일을 선포합니다. 주의 존귀와 주의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사람들은 주의 권능을 말하고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합니다 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주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리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이유도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이 오늘 8절에서 20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업적이 있었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이 있었기에 그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은 인자가 크시다. 모든 것에 선대하시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다. 모든 것이 넘어진 자를 붙들어주고 비구른 자를 일으켜 주시고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모든 소원을 만족케 하신다. 또한 여호와는 모든 행위가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시다. 여호와는 자신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가지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라고 다윗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업적을 고백하며 그렇게 찬양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145편에 그렇게 하나님의 업적을 자랑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저는 한 문장으로 저는 요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다윗은 모든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고 찬양한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게 7절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은 모든 하나님의 업적을 주의 크신 은혜로 그렇게 기념하며 찬양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념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억하다, 상기하다, 떠올리다, 회상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서 기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스라엘 나라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서 기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태어나면서부터 왕이 되기까지 그리고 왕이 되어져서 죽기까지 그렇게 자신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추억하고 회상하며 기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기념일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수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민수기를 보게 되면 1년에 한 번 드려지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7대 절기가 있고 그 7대 절기 중에 3가지의 또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는 1년에 딱 한 번씩 드려지는데 마치 우리나라의 1월달에 드려지는 설날과 구정도 있죠. 그리고 가을에 드려지는 추석이 있죠. 이런 명절과 같은 1년에 한 번 드려지는 절기가 있죠. 그게 6월절입니다. 무교절이고 초실절이고 오순절이고 나팔절이고 속죄일이고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이 7가지의 절기 중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시 여기는 3가지의 절기가 6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입니다. 그때는 흩어져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디아스포라들이, 흩어졌던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이 3대 절기가 있다는 거죠. 그 외에도 부림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임절이 무엇이냐면 에스더가 이스라엘 민족을 하만의 계략 가운데서 건져내서 민족을 살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이 불임절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을 살렸던 때를 기념하여 기억하여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더 9장 28절입니다. 에스더 9장 28절. 함께 읽어봅니다. 에스더 9장 28절입니다. 시작. 각 지방 각 집에서 제대로 이 문화를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의를 유다인의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여라. 두 날을 기념하여 패하지 않고 이 불임절을 지켜서 후손들에게도 알려줘라라고 하는 건 이 하만의 계략 가운데 에스더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는지를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추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라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또한 많은 백성들에게 기념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만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이 찢기시고 피리 흙이를 흘렸던 것들을 기념해서 성만찬에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과 이 떡과 또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죽음을 맞으셨는지를 기념하라고 말합니다. 기억하라는 거지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그분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준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념이죠. 여러분,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 컴퓨터 사진을 정리하면서 이제 연도별로 그리고 사역별로 행사별로 이렇게 정리하면서 좀 살펴보다가 좀 은혜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감동들이 있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집의 가족의 또 사진을 정리하면서 아이들이 어릴 적에 모았던 모습들을 보면서 그때 일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사진을 딱 보니까 이게 어디서 찍은 건지 그때 어떠한 에피소드가 있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보십니까? 네. 누군 것 같습니까? 하영이 같죠? 어릴 때 사진은 하영이랑 하음이랑 똑같습니다. 하음이입니다. 하음이가 이러고 놀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잘 보면 한쪽 구석에 똥 아닙니다. 하영이에요? 저쪽 끝은 하영인가? 그렇죠? 1년을 놓은 게 하영이래요. 근데 잘 닮았죠? 그런데 하영이에서 똥 아닙니다. 저거 찰흙이에요, 찰흙. 자기가 똥 싸놓고 이렇게 1년을 가지고 맞추진 않았겠죠? 그리고 아무리 어릴 적에 똥을 싸도 저렇게 많이 싸진 않아요. 또 볼까요? 야, 여기 누군 것 같습니까? 몇 살 된 것 같아요? 초딩이요. 초등학교죠? 그쵸. 이때는 저랑 함께, 사모랑 함께 저기, 어디죠? 저쪽. 동두천이 아니라 포천. 그쪽에 놀러 가서, 이렇게 찍었던 사진이죠. 또 볼까요? 이건 언제일까요? 중간에 누굴까요? 네, 하면이죠. 저기 해오셨습니다. 이때는 사모가 암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본인은 못 가고 제가 어머니랑 함께 대관령에 아이들을 데리고 갔던 그러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네, 제 표정 보세요. 파릇파릇하죠? 애들을 키우다가 지친 모습입니다. 저렇게 떨어지질 않아요. 요즘 잘 떨어지더라고요. 기억나십니까? 여기서 블레시 콘서트를 했는데 저 뒤쪽에 석진이도 있고요. 승원이도 있죠, 그 옆에. 어릴 적에. 네. 파릇파릇하죠? 네. 또 보십니까 이거? 쌍둥이랑 하영이랑 나연이에요. 나연이가 이때가 있었어요. 네. 또
여러분 이때는 항상 우리가 성탄 절 때마다 히터 쳤던 분이 있죠. 시음 부처 목자 선글라스 끼고 항상 댄스에 네. 이거는 여성교에서 알죠? 그 이렇게 사진 넘기면서 스케치북으로 했던 거 있죠. 이렇게 네. 기억나시죠? 또 이때는 우리가 성경학교를 할 때 여기서 다 치우고 여기서 바닥을 깔고 했었죠. 기억나세요? 네. 또 이때는 언제일까요? 수상이 머리 긴 거 보이세요? 감추고 싶은 사진일 거예요. 네. 수상이가 이럴 때가 있었냐? 이때는 여러분 우리 송무용식 예배 때 송무용식 예배 때 게임했던 겁니다. 장기를 들기도 하고 오목을 들기 오목과 그리고 뭐죠? 이게 보드게임 했었죠. 이때 에피소드는 뭡니까? 그 송보에 강했던 우리 한기상 집사님은 집에서 피나게 연습해가지고 아마 1등 했죠? 1등 했어요. 머리를 고 이렇게 잡아 싸면서 네. 기억나죠? 또 안 넘어가. 네, 기억나세요? 보드게임 했던 거. 네. 저 뒤에 보세요. 이거는 비전트리 갔던 때 기억나십니까? 네. 그 말레이시아 갔던 장면입니다. 제 1차. 이거는 베트남입니다. 여러분 말레이시아 갔을 때 우리 수상이 원숭이한테 물려가지고 우리 얼마나 기억나죠? 에피소드. 네. 여러분 지금 베트남 어떤지 아세요? 베트남에서 빈벌에 들어갔는데 그때 이게 이때 코로나 때 딱 시작할 때 우리가 베트남을 왔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죠. 여기는 한참 유행이었었는데 근데 이때 어떤 아이가 열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열이 나면 빈벌에 못 들어가니까 얼음을 가지고 입안에다가 이렇게 하는 그 기억 아마 당사자들은 기억날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요 시작 시작하는 거 체육대 기억나세요? 네. 그리고 이거는 저쪽 서산 쪽에 가는 그 전체 그 집을 빌려가지고 했던 중고등부 수련회. 네. 이거는 저쪽 그 어디죠? 그 홍천에 가서 했던 수련회. 기억나세요? 네. 여기 보니까 기억나죠? 네. 이게 추억이라는 거죠. 그냥은 생각이 안 납니다. 그 사진을 보면 그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어떠한 추억이 있었는지 그 순간과 그 장소와 그 시간에 기억이 납니다. 왜 기억이 납니까?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파주목양교회를 개척부터 지금까지 제가 기억하고 추억이 되어집니다. 사진을 보니까 이제 하나하나 그때 어떤 일이 보여지더라고요. 또 4명의 아이들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 아이들과 함께 간 곳을 사진을 보니까 다 기억나더라고요. 왜 가능합니까? 함께 동행했고 그 자리에 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자 원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사람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를 모두 알고 계십니다. 왜요? 함께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들을 선택하셔서 출애굽할 때까지,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까지, 광야에서 가나안을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삶과 모든 역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왜요? 그 자리에 함께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삶이 그리고 그들의 환경이 광야 가운데서 그들이 왜 먹지 못했는지, 왜 입지 못했는지, 무엇 때문에 그들이 고통을 받았는지, 무엇 때문에 그들이 슬퍼했는지, 무엇 때문에 그들이 기뻐했는지 그 모든 과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왜요?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순간에 함께 동행하셔서 눈으로 찍으시고 그리고 마음에 새기시고 그리고 기억하시고 추억하시고 기념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지난주가 문발 축제였습니다. 문발 축제에 아이들이
이틀에 걸쳐서 발표회를 하고 그 다음 날은 물건을 가져다가 시장을 열어서 물건을 파는, 제가 거기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가서 봤는데 많은 어머니들이 찾아와서 자신의 아이가 나왔을 때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그 동영상도 찍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눈에 담고 사진에 담고 가슴에 담고자 열심히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지요. 그리고 기억이 안 났다가도 동영상을 보고 사진을 보면 기억이 나겠지요. 어저께 제가 문발 초등학교에 일하시는 분들과 함께 그 평화의 길을 길에서 만나는 평화해가지고 학부모 연수회를 가는데 제가 동행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통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평화에 관련된 글을 써야 되는데 마침 그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어서 참여해서 동참해서 사진도 찍고 그리고 그 글들을 쓰기 위해서 어제 동참을 했죠. 근데 거기에 아이들과 함께 학부모들이 왔습니다. 거기에 두 분의 우리 남자 부모님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아이들이 따라다닐 때마다 사진을 찍고 그리고 동영상을 찍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는 그것이 또 하나의 추억으로 눈으로 담기도 하고 사진으로 담기도 하고 가슴에 담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찍어냈겠죠. 그렇게 찍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함께 하셨기에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죽기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이 눈으로 찍고 가슴에 새긴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추억하고 기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모든 순간에게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의미를 부여하셔서 기억하시고 기념하시고 축복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생일날을 기념일로 정합니다. 좀 있으면 우리 하빈이가 11월 9일날 생일인데 그 생일날을 기념하지요. 생일날을 기념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그 기쁨, 그리고 태어나면서 이 아이가 1살 되고 2살 되고 3살 되고 4살 되고 그 과정 속에 자라나는 성장의 과정 속에 이 아이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생일날을 기념하여 우리는 축하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의 감사와 그때의 기쁨을 맛보게 되지요. 여러분, 결혼기념일을 잘 알 것입니다. 남자들은 결혼기념일 잘 안 지키면 여자들에게 죽지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가물가물해요. 우리 6일인지 7일인지 9일인지 맨날 헷갈려요. 얘기해 주는데도 헷갈려요. 근데 왜 기념합니까? 서로 따로 살았던 사람이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가정을 시작하는 그 시간에 뭔가 의미를 부여해서 그 결혼기념일을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의 축복 가운데 받았던 그날을 기억하고자 원하기에 기념일로 정하죠. 여러분, 발렌타인데이를 기념일로 정합니다. 물론 남자가 사탕 주고 여자가 뭐 초콜릿 주고 뭐 어쩌고 이런 부분, 연인 사이의 만남을 기념하는, 또 100일 또 이렇게 만들어서 기념일을 정해요. 반지를 주고받고 너랑 나랑 만난 지 100일이야. 100일이 무슨 기념할 날은 아니겠죠. 근데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100일, 200일, 1000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과정,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났던 모든 추억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부여해서 그것을 기념하기를, 추억하기를,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과 동행하신 모든 순간을 기억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살았던 모든 삶을 추억하고 계시며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눈에 담고 가슴에 새겨서 그것을 주님께서는 의미를 가지고 기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했던 모든 순간, 그리고 그 시간, 그 장소를 기억하고 추억하십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시간, 그 장소, 그 순간을 기억하셔서, 생각하셔서, 추억하셔서 기념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하나님과 경험했던 그 모든 순간을 우리는 추억하고 기념하고 생각하느냐는 거죠. 어쩌면 여기에는 마음의 짐이었던 그 빚을 모두 청산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자리에는 기도하며 오랫동안 기다렸던 생명을 잉태한 가정도 있습니다. 늘 재정적으로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걱정하지 않고 먹고 살게 된 가정도 있습니다. 힘든 일상으로 인해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았지만 그래도 힘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공황장애로 우울증으로 고생했지만 그래도 그때보다는 조금 더 나은 마음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나에게 닥쳐진 중요하고 큰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슬프고 또 내가 외로움을 느낄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 시간, 그 장소를 모두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그 순간과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은 다 추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기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도우신 일, 하나님이 은혜 주신 일, 하나님이 응답하신 일을 기억하고 추억하여 기념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규례로 절기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6월절이죠. 여러분, 6월절은 어떠한 절기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셨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념하셨고 하나님은 그 순간에 제가 구원받은 그날을 축제로서 버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순절은 하나님이 처음 그들에게 첫 이삭의 그 은혜를 주셨던 날이 그날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말하지요. 처음 수확한 날을 기념하고 그때의 그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주님은 그날을 기념해서 기억해서 축제로 드리라고 절규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은 광야 생활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먹을 것이 없었고 입을 것이 없었고 잠자리가 없었는데 그때에 천막을 치고 잠을 잤던 그것을 기념해서 또는 장막절 또는 초막절날 그렇게 광야 생활을 기념해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그렇게 기념하여 하나님과 함께했던 순간을 떠올리라고 절기를 만들어 영원히 하나님과 했던 것들을 규례로 삼아 생각하라고 추억하라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행했던 모든 순간을 기억하듯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며 하나님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추억하시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시는데 하나님은 의미를 부여해서 하나님은 기념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그 때의 그 일들을 얼마나 기억하고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의미를 부여하여 우리가 지키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날을 기념해서 찬송과 찬양을 드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은혜로우셨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며 시편 145편에 그렇게 찬송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순간 감사,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냥 감사가 아니라 추억하는 감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념하는 감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그때 당시에 저와 여러분들의 눈으로 찍었고 사진으로 찍었고 가슴에 새겼고 그때 그 기쁨, 그때 그 감격, 그때 그 즐거움들을 생각하며 이 시간에 하나님이 베풀었던 은혜를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추수감사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좀 다르게 원합니다.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매년 드려지는 그런 감사절이 아니라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 의미 가운데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이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몫일 것입니다. 오늘 의미를 부여하는 추수감사절. 그래서 하나님도 추억하고 우리도 추억해서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 기념, 그 예배가 오늘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